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함께 보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이 사회 가운데 예기치 못한 그러한 사고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백화점이 무너지기도 했었고 다리가 끊어지기도 했었고 또 얼마 전에는 아파트 건설 현장이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나와서 아주 끔찍한 이야기를 하나 전해주는데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몇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고 그 피를 제물에 섞는 이러한 참담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는데 이것을 예수님께 아뢰는 사람들의 의도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빌라도가 이만큼 죄를 많이 지었다, 참담한 일을 했다, 이것을 아뢰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아뢰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아마도 두 번째, 이 죽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훨씬 우리보다 많은 죄를 지어서 그 죄값으로 이와 같은 참혹한 일을 겪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이 갈릴리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더 죄가 많아서 그렇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들이 죄가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 사람들처럼 죄가 많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과 5절에 사실은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만일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갈릴리 다른 사람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아주고 있기에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또 한 가지 사건을 또 언급하십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언급하시면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사람들이 이들보다 죄가 더 많기에 안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건강도를 체크해 볼 때, 확인해 볼 때 꼭 점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 중에 회개의 기도가 얼마나 자주 많이 자리 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칭해진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늘 우리가 인식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를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것 중에 지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멀쩡히 살아가고 있는, 이와 같은 사건 사고를 당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 갈릴리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예수님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온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아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주제가 분명합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지금 이 첫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간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고 꼭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사건과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바다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소나기가 올 줄 알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더운 줄도 안다. 그러면서 날씨를 분간하는 것처럼 이 시대를 분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외식하는 자냐면, 날씨는 분간할 줄 알면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아는 이러한 사람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징조를 모를 리가 없는데, 그거를 애써 외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에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누가 회개해야 되느냐? 이와 같이 외식하는 자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결국 불에 던지는 심판의 날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회개가 얼마나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긴급함에 대해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회개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보통 회개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 죄를 지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좀 더 넓히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더 나아간 또 다른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회개의 내용은 뭐냐면 열매 없음입니다. 열매 없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맺지 않으면,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열매 없는 모습으로서 결국 찍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음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 열매를 맺지 못한 것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가 도끼날에 찍히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만큼 시간이 늘 마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 지기가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에게 올 한 해만 그만두고 올 한 해만 더 두고 보고 제가 거름을 많이 주겠습니다. 잘 키우겠습니다 하면서 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매 없음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모습은 속히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사극들 보게 되면 죄인을 취조하면서 사또다 또 관리가 이렇게 말하죠.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너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떤 그 죄목으로 너가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면 그 취조받는 사람이 아유, 억울합니다. 이런 말들 하죠. 저는 그러한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리를 틀어라. 그렇게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사람도 나오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사고방식 속에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좀 막연하게 보이고 좀 추상적으로 보이는 이 말이지만 어렵지 않게 그 말씀들을 이해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조목들을 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함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에 대해서 큰 거부감 없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들 합니다. 서구의 사람들은 조금 우리의 사고방식과 달라서 구체적인 것들이 나열되어야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좋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것은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중요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회개해야 될 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도 있고 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어두움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자백하고 통례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 또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으면 그 일들을 충성도에 감당함으로 2022년 올 한 해에 주님 앞에 많은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열매 없음에 대하여 회개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터에서 많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